오늘 또 정대용 집사님도 어려운 걸음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평소에 물을 안 마시는데 오늘 황은득 집사님이 사무실에 막 무서운 얼굴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설교하실 때 물도 좀 드시면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꼭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서 우리 지금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강의하는 가운데 우리 지금 지난번에 한번 몇 번 이야기하다가 제가 언급은 아닌데 지금 우리 여호수아 프로젝트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계속 점령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생각하시면서 혹시 까먹었더라도 주일 예배 보시면서 또 다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 나의 프로젝트를 꼭 이제 완수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인가 제가 이거 기록하셔가지고 이렇게 내시면 좋다고 하셨는데 몇 분은 내셨는데 제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사정이 어떠신가 하는 것도 알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뭔가 아니까 모르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알면은 이분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제 이슈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 목회자 기도할 수 있게 되도록 요거를 하셔가지고 지금 함이 없는데 그냥 접어가지고 오피스에 이렇게 그냥 테이블 위에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면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설교할 때도 저에게 좀 가이드도 되고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 점령에서 배우는 다시 이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든 인생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선물이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뜻밖의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룻이 나오미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손자를 얻게 되어졌는데 손자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끝이 났고 낭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노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 앞에 찾아오면 12개의 종려수가 있는 엘림 오아시스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런 노년에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크게 실패해가지고 온 백성들은 마음이 다 녹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도 크게 낭망해가지고 옷을 찢고 또 머리에 죄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깊이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장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12,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점령시키는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그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먼저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8장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동일한 패턴이 지금 6장까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큰 지도자를 잃으니까 낭패다 우리는 이제 꿈이 없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더불어 너희는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준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맨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를 크게 할 테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앞으로 나아가라. 동일한 약속이죠. 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만날 때 다 동일하게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는 승리가 확정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시작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실패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실패했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 사례도 보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또 뭐 다른 사람이 격려를 들어가지고 인간적인 막 말을 듣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전히 시작하고 나아가는 이가 내기 때문에 조금 잘 되다가 내 한계가 부딪히면 또 멈추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이제 나를 붙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네가 이 땅은 지금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이 약속을 받고 나서 나아가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면서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실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이번 전쟁은 너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딱 주실 때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할 수 있어 해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도 격려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말 듣고 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또 메시지를 듣다가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약속이 들려질 때 나아가면 우리가 실패가 있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때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이 있으면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건너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인도의 승자라고 할 수 있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를 거의 생애를 인도에서 다 보냈는데 70대 후반에 자기가 스트로크가 온 겁니다. 뇌졸중이 와가지고 빨리 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이제 수족이 마비가 되어진 그런 상태지요. 그런데 병원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도 예수님 안에서는 예가 되니까 내가 아멘만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자기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가 yes 가능합니다. 이 Divine Yes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Divine Yes가 되니까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진료를 하려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 제가 말이 어눌해서 말을 못 하는데 저를 대신해서 꼭 오실 때 스탠리 존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꼭 해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Rise up and walk in the name of Jesus 이거를 꼭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니 내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데 나 부흥사도 아닌데 내가 우스꽝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스탠리 존스가 아주 진지하게 아주 강권을 하면서 오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간호사들도 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rise up and walk in the name of Jesus 이걸 꼭 하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간호원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계속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불신자가 선교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스탠리 존스도 자기가 몸이 점점 약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약하다가도 이 간호사가 와가지고 Rise up in the name of Jesus 이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보다 이래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오히려 그 간호사가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고 자기도 6개월 만에 그 노구의 나이에도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노년은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생애를 마쳤다는 길이 Divine Yes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할 때도 말씀을 자꾸 들려줘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자꾸 전해주면 무너져 있던 생명들이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듣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실천을 해야 되겠죠. 자, 옆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자,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약속의 말씀을 집에 있을 때도 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강한 진이나 어떤 어려운 일들도 반드시 쇠파하고 부러뜨리고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아서 어떤 강한 진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사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제가 알면 기도해 줄 텐데 안 주셔가지고 제가 모르는데 주시면 제가 그걸 위해서 새벽마다 이 진은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오늘 김원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셔가지고 귀신도 내가 기도하면 귀신도 나가고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걸 우리가 다 무너뜨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소 프로젝트 그 주제 성가가 뭡니까?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거죠. 우리 반장님 나오셔가지고 파워포인트 아마 있을 건데 이거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진을 내가 무너뜨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에 그냥 우리 헛되게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 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여리고 진지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 소리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다 낙담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지 않으니까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는 이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낙담을 해가지고 갈멜산이 저 북쪽에 있는데 부엘셰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입니다. 저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으면 거기 도망갔다 거기에서 더 하루길을 더 가가지고 로뎀 나무에 아래 앉아가지고 나는 이제 열조보다는 낫지 못하니 나를 데려가소서 이렇게 절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약속이 임하면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정말 평범한 사람들보다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둘째는 전략을 개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그냥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격을 하라는데 이제는 전술을 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전략을 만듭니다. 그래서 길갈하고 아이성이 한 24km 떨어져 있는데 복병을 밤에 보내가지고 그 성 뒤쪽에 3만 명을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이 베델까지가 3.5km인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도로 지원병으로 올까 해서 또 그 중간점에 5,000명의 매복 병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내려가가지고 아이성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이 어스름할 점에 이 아이성이 높은 곳에 있고 중간에 계곡을 지나서 이렇게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와서 매복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략이죠. 위에서 보니까 여기 높은 곳에 있어야 이게 좀 상대가 될 만한데 밑으로 계곡까지 딱 들어온 거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자기들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 있는 왕이 보니까 이게 절호의 찬스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계곡에 있는 쪽으로 공격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가 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던지 온 병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오면 문을 잠궈야 되는데 문도 안 잠그고 다 내려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도망가는 척 하면서 바깥 광야 쪽까지 나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니까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신호를 보내니까 매복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 나와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 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락되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삼국지 같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가 잘 보여요. 앞에 여리고성은 초자연적으로 너희가 생각할 것도 없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라고 초자연적으로 가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는 방법은 너희의 지혜를 잘 활용해서 상식과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싸워야 되는 이 두 전쟁이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롭게 밸런스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철회하고 기도만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침잠해서 좋은 세상의 정보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런 정보와 지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교회 와서 막 기도도 해야 되지만 집에 가서 또 생활할 때 정보를 잘 파악해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 들 때는 만나가 막 내렸죠. 만나가 어느 순간에 끊쳐졌습니다. 만나가 언제 끊쳐졌습니까? 그게 길갈에 건너왔을 때 요단강 건너고 길갈에 딱 오니까 끊쳐졌는데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보면 길갈을 진을 친 후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훈과 뽑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 왜 그쳤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광야에서는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요단강 건너오니까 그때 6월절이고 보리 추수할 점이 있다. 이 하베스트 기간이니까 곡식이 있으니까 이제 누가 할 수 있으면 누가 그걸 만들어서 이제 먹으라고 끊어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아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 여러분 평신도도 가고 또 장로님도 가고 이렇게 해서 선교지에 가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을 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고백하기를 와가지고 이런 캐나다 땅에서, 한국 땅에서 하면 이상하게 기적이 안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의료기관이 없는 것입니다. 문명이 없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밖에 일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한국이나 캐나다는 이미 의료 시스템이 잘 개발되어 있으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걸 잘 사용해서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아픈 자들에게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할지나,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있는 약품을 상징하는 말이죠. 약품도 사용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니까 저도 이게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 이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도 그냥 고칠 수 있는데 말만 하면 다 고쳐지는데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이건 저도 이제 어제 처음 발견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초자연적인 방법도 사용하고 이런 의료 혜택도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때는 이거 내가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올라가면 이제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완전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죠.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가 좀 부족해도 말씀이 잘 정연하게 준비되어 있고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있으면 그 말씀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용하시는데 영향력 있는 설교 가 되어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밸런스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목회도 마찬가지인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때가 광야에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드로가 왔을 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 다음 절, 모세와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드로는 이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신자인지 아닌 신자인지도 정확하지 않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모세를 보고 꾸짖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야, 너 목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불신자가 와가지고 저보고, 아니 목사님 목회를 그래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세가 지금 200만 명의 재판을 자기 혼자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앉아가지고 큰일 작은 일 모든 일이 있으면 리더가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다 와가지고 하니까 모세가 탈진이 될 것 같은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가지고 자기 애들 싸운 이야기까지 하고 오만 이런 이야기를 자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 돌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중에 자기 몸이 자꾸 기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와가지고, 아니 모세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러다가 네 제명에 못 산다, 이렇게 하면서 18장 19절에 보면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인데, 이는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이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해서 해준 이야기가 뭐냐니까, 야, 10부장을 만들고 100부장을 만들고 1000부장을 만들어 가지고 작은 일은 걔들한테 하게 하고,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마지막 큰 일은 니한테 가져와서 네가 해결을 해라. 그래야 네가 목회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방인이 조언을 해줬는데 모세는 그것이 맞는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자기의 더 큰 사역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 같은데 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 내내 그 100만 명, 200만 명의 소송을 다 들어주었다고 한다면 지금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이 없었을 거예요. 그 쓸 시간이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일을 다 분배해 놓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이제 기록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했고,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이방인 이드로의 교훈 하나를, 조언 하나를 잘 받아들이니까 모세의 사역이 엄청나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획할 때에 이런 지혜를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코리안 드라마, 뭐 K-팝 이런 거 보시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적어놓은 책이라도 좋은 책을 자꾸 읽으세요. 나머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지식을 쌓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영향력이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우리가 많이 얻으려고 시간을 아끼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third age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인생 포물선을 그리면 이렇게 40대, 50대 이제 꼭지점을 이루었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쇠퇴하는 이런 거로 하나의 포물선으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포물선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전성기가 있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40대, 50대가 또 한 번에 피크가 나오고, 50대, 60대가 되면 또 한 번에 피크가 인생에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까지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다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서드 에이지 또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40대까지 실패했다, 50대까지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60대에서 새로 시작하면 새로운 포물선을 내가 하나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서드 에이지라고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많이 실패했고 이렇게 어려웠다 이런 게 있어도 이 제 서드 에이지가, 서드 웨이브가 내 인생에 몰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0대에서 물론 20대처럼 시작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60대에 맞는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에서 내가 마지막 80살까지 어떻게 전성기를 이룰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보를 컬렉트 해가지고 사시게 되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전성기가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전성기 이야기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혜롭게 전략을 짜서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아야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8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성을 향해서 손을 딱 들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다가 언제 손을 내렸습니까? 다음 절 26절에 보면은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손이겠습니까? 기도의 손이겠죠. 이 손을 생각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 전쟁이 있죠. 예, 어떤 전쟁입니까? 모세의 르비딤 전투죠. 아말렉 군대를 맞아가지고 싸움을 여호수아가 하러 나가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르비딤 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계속 도와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걸 끝내기려고 하면은 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첫 번은 누구나 조금씩 들고 수 있죠. 들고 있는데 이걸 오래 들고 있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3시간, 4시간도 이렇게 그냥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피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말아야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전략을 짠다 해도 기도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 전략이 승리로 이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밤에 매복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한 사람만 거기에 감기가 들려가지고 애치하고 기침을 했다 그러면 그 전쟁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모기가 막 계속 와가지고 가렵다고 탁탁 치고 이러는 게 보였다 이러면 전쟁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도 막 달려나가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뒷문만 잠겼어도 이 전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일이 안 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에 보면은, 이거는 파워포인트에 없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잘 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전략과 우리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손을 계속해서 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태영 박사가 기도 인생이라는 이런 책을 적었는데, 유태영 박사는 잘 알고 있죠. 그 농촌을 살렸던 건국대 구청장까지 이렇게 하시고 지금도 85세 가까이 되셨는데 강연으로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분이 이제 유대인 교육법 이런 거로 책을 또 많이 쓰기도 하셨죠. 이분은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집이 머슴이어가지고 학교 공부를 못했는데 애가 똘망똘망하고 하니까 자기 주인이 5학년 때 학교를 처음 넣어줬습니다. 그때 마침 그 임실에 교회가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가 그 교회였는데 거기에 있던 이제 교사 선생님이 자기에게 말해주기를 너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준다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소문을 생겨가지고 바로 어릴 때 5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게 글이 보니까 아침 잠이 참 많았는데도 새벽이면 벌떡벌떡 일어나 교회로 달려가 기도했다. 장관이나 대통령 면회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나는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는 일을 단 하루도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일이 잘 풀린 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18살 될 때까지 중학교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8살 때 자기가 중학교를 들어가고 다리 밑에서 자면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것이 내가 농촌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가난한데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보니까 제일 잘 사는 농업국가가 어디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 꿈이 막 생긴 것입니다. 다리 밑에서 자면서 유학의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봐라. 이 마음에 감동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덴마크 국왕에게 코펜하겐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파리가 돌아다니가지고 지금 정신이 지금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써서 아주 가난하지만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래가 편지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나라 이제 카나다처럼 국왕이 있었습니다. 국왕이 있었는데 그 국왕이 이름이 누구냐 하니까 프레드리 구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리 구셰께 이걸 적었는데 주소를 적으려고 하니까 주소가 없는.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소는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주소가 없는데 어떻게 보내면 됩니까? 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집배원이 자기 국왕 주소도 모르겠냐? 그게 이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드리 구셰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보냈는데 이 편지가 진짜 그 국왕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편지가 왔는데 그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다 장학금으로 줄 테니까 너희가 와서 배우라고 해서
그가 거기 가서 배우게 되고 열심으로 공부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거기서 농업을 배우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나중에 이분이 새마을 운동을 입안하고 하는 이런데 큰 역할을 하시고 건국대 부총장으로 사람들에게 생명과 또 희망을 주는 삶을 강연하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면 왕의 마음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논 옆에 물길이 아무리 흘러가고 있어도, 축복의 물길이 아무리 흘러가고 있어도 내 눈에 들어오는 여기 길목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축복은 옆으로 계속 지나가는데 그 물 하나도 내 인태에 안 들어와서 빼짝 마른 논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축복의 물결이 주변에는 다 흘러가고 있는데 왜 내 가정에는, 왜 내 삶에는 이 축복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옮겨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상황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계획을 세우고 설립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 인생에 축복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축복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의 모든 물이 우리 교회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또 여러분의 모든 전략과 요사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요수아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전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든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